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아내가 거울을 보다가 남편에게 내가 몇 살처럼 보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잠시 고민을 하던 남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피부는 21살, 주름은 23살, 몸매는 한 22살 같아. 이 남편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내는 입이 귀에 걸린 채로 말했습니다. 와, 내가 그렇게 어려 보여?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끝까지 들어봐. 그걸 다 더해야 해. 모르긴 몰라도 남편이 무사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1절까지만 말했다면 이 부부가 참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이 멈춰야 할 때를 알고 잘 멈추는 것도 참으로 지혜로운 삶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무사히 살아있잖아요, 그죠? 자, 이 시간 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춤의 은혜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멈춤의 은혜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땅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주보를 유심히 보신 분들, 또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신 목회 서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탄소제로 녹색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죠. 탄소 중립, 탄소 제로는 뭐 둘째 치더라도 녹색교회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뭔가 자연과 관계될 것 같은, 오늘 또 이렇게 딱 PPT도 그렇게 보이시죠? 오늘 저는 이 지구 환경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갑자기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 서울 가정사역원 지도목사로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수원 사모님께서 이제 원장님으로 계시죠. 동명이인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신데요. 이 원장님께서 저에게 올해부터 이 가정사역원에서 이 환경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개인부터 시작해서 가정, 교회, 나아가 이 지역사회까지 이 환경에 관한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좀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같이 좀 준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하실 때 항상 이제 우리 사모님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시고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원장님의 열정이 갑자기 이렇게 훅 다가오니까 마치 갑자기 고백받은 사람처럼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중하게 원장님 저에게 일주일 동안만 이렇게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저도 이 환경에 대한 어떤 열정을 만들어서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그 이후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뭐 환경단체나 뭐 국제적인 협약기구들이 해야 할 일이고, 뭐 교회는, 사실 저는 교회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만 잘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설교하면서 저도 뭐라도 좀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공부한 바로 다음 날서부터 제 책상에 텀블러를 가져다 놓고 이제 교육자들이 점심에 도시락을 먹는데 수저를 집에서 이렇게 챙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인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기후 변화로 찾아오는 위기를 1초라도 늦출 수 있다라는 말 때문에 제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터 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가끔 이거 수저 안 가져올 때 있습니다. 또 무의식적으로 텀블러가 있는데도 이게 종이컵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종이컵, 뭐 일회용품 사용했다면 최소한 지금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죄 짓는 건데. 이런 그 죄책감과 의식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요, 여러분 제가 변했어요. 수저를 안 갖고 오면요, 다시 올라가서 수저를 가지고 옵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거 엄청난 일 아닌가요? 그리고 종이컵을요, 제가 이제 아예 쓰지를 않아요. 네. 몰랐을 때는 그냥 살았는데 알고 나니까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하다 보면 조금씩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후 변화와 위기가 무엇인지, 또 탄소 중립이란 말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탄소 제로 녹색 교회는 뭔지 알려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되시는 거고, 때때로 이제 생각나고 의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 여름 날씨, 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여름 날씨가 여러분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지하게 더웠죠, 그죠? 아마 뉴스나 신문에서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100년 만의 폭염이다, 뭐 엄청 최악의 폭염이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100년 만의 폭염이라는 이런 얘기 재작년에도 들었고요, 재재작년에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 작년에도요, 하루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달 늘 이렇게 들었던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말이 그냥 기상캐스터의 어떤 단골 멘트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냥 내일 무지하게 더우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말을 그냥 애둘러 표현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이 말은요, 이런 폭염과 이런 날씨는 100년에 한 번 나와야 정상인데, 그런 날들이 한 해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오늘날 기후의 위기가 심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후가 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날씨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상태로 따지면 기분과 같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후는 30년 동안의 평균 날씨이고 성품과 같다라고 합니다. 성품은 그냥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기분은 바뀔 수 있지만 여러분, 성품이 갑자기 바뀌면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고 하죠? 안 하던 짓 하더니 뭐라 그러죠? 죽을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지속되는 성품, 속성, 성질이 변하는 것은요, 큰일입니다. 지금 이 땅이요, 지구가 안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보여주던 속성,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지구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죽을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오늘 요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땅이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원래 지구는요, 인간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어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구가 몇 개가 필요해도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욕망을 좀 절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또 더 많이 소비했습니다. 특별히 이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분야의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195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약 3배 이상 증가했고 GDP는 1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구가 증가했는데 10배나 더 잘 살게 되었다는 말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래프들을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도 증가했고 해양이 산성화되는 속도도 증가했고 열대우림이 손실되는 이 속도도 증가했고 탄소 배출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 편리한 세상에 살게 된 것은 지구를 파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지구를 파괴하면서 사용했던 연료가 화석 연료예요. 그리고 이 화석 연료들은 사용하면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탄소는 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올려요. 여러분,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구는요,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지구가 모두 흡수하면 지구가 이제 엄청나게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그 받은 에너지를 다시 우주로 날려 보내야 하는데, 이 온실가스가 우주로 빠져나가는 이 에너지를 잡아 가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가두게 되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얼만큼 올려놓았을까요?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100년 동안 상승한 온실가스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가요 0.01%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1000분의 1만큼밖에 안 올렸어요. 여러분, 지구 온도도요 우리가 100년 동안 올린 거는 1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올린 것 같잖아요, 그죠? 사실 여러분, 지구도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스스로 이 탄소를 배출하고 또 지구 온도도 자연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지구가 스스로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0.01%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이 1만 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 걸렸죠, 아까? 100년 만에 올렸어요. 100배 빠른 거죠. 지구가 스스로 자기 온도를 1도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벌써 답이 나왔네요. 2500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100년 만에 올린 거예요. 대단하죠, 인간이. 뭐 빠른 거 빠르게 올렸다. 뭐 빠르게 올린 거 올린 건데, 그럼 0.01% 오른 거, 지구 온도 1도 올라간 거, 그거 얼마나 큰일이길래 이러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산화탄소 농도가 0.01% 오르면요, 지구는 원자폭탄이 1초에 5개 터지는 만큼의 에너지를 우주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지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원자폭탄 저기 몇 개죠? 42만 개. 그리고 1998년 이후부터는 29억 개의 그 원자폭탄이 터질 만한 에너지를 지금 지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에너지를 가진 것 치고 저와 여러분 굉장히 살만하지 않나요? 그죠? 별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 엄청난 에너지를요,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저기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가 감당해서요, 지금 녹고 있는 거예요. 육지도 일부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90% 이상 되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바다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다가 앞으로도 계속 감당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바다가 이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지구에서 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뭐 바다든 육지든 뭐 빙하든 다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남은 에너지는요 2%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2%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많은 부분에서 이 감당하지 못한 피해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니까 감염병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우리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이 4차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0년 동안에도 역시 4차례가 발생됐어요. 그런데 2000년서부터 오늘 2020년까지는 5차례 발생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우리 코로나죠, 그죠? 다른 것들은 다 100년 동안의 4차례였는데 지금은 20년 동안 5개의 전염병이 찾아온 거예요. 이 치명적인 감염병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가축이나 요즘에는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온 것이거든요. 이 기후변화로 또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면서 야생동물이 살아야 할 서식지를 우리가 점점 줄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욕망이 참 대단한 게 야생동물도 잡아먹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욕망이 합쳐져서 이 야생동물들이 우리들의 생활권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생동물들의 바이러스가 같은 동물들끼리 전염되고 변이 되면서 인간에게도 전염된 거예요. 그래서 낙타 바이러스가, 박쥐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감염되기 시작한 거죠. 100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를 0.01% 올리고 지구 온도가 1도 올랐을 뿐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피해가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요, 2040년에는 지구 온도가 0.5도 오르고요, 2060년에는 2도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40년, 2060년 아직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의 온도, 지구의 기온이 오르는 데는 그 시간이 15년에서 4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저 때는 반드시 0.5도에서 2도가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호주에서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햄버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 벌써 침이 막 넘어가는데 이 햄버거에 여러분 작년에 토마토, 양상추 이게 부족해가지고 막 메뉴 바뀌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 세트로 시키면 이 감자튀김과 콜라도 같이 먹어야지 이게 완벽한 삼위일체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요새 감자 한때 딱 부족해서 감자튀김 못 나갑니다. 이거 들으셨죠? 여러분 이 작년에 토마토, 양상추, 감자가 부족해서 이런 주문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이 딸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지금도 좋아해요 물론, 엄청 좋아해서 자주 먹었어요. 또 요 시기가 딸기 딱 철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기도 하고 또 딸기가 싸니까 이렇게 많이 샀었는데, 근데 올해 제 아내가 딸기를 딱 한 번 사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사오질 않더라고요. 보니까 딸기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죠?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50%에서 70%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작년에 장마도 늦게 오고 또 폭염이랑 고온 현상 때문에 딸기 모종이 자라지 못하고 다 죽어서 그렇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작년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은 기후변화로 겪게 된 이 모든 일들은 1990년, 2000년대에 배출한 탄소의 영향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지금 내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딸기 비싸서 못 먹는 거,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다 누구 책임입니까? 1990년, 2000년대 탄소를 막 배출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60년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이 탄소 배출을 줄여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여놔야지 2060년에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이 자라서 지금 우리 세대를 원망하지 않도록 그냥 이 땅에서 마스크 벗고 숨만 제대로 쉬면서 살게 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탄소를 줄여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더 천천히 오르도록 그 오르는 속도를 늦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깨달았어요. 혼자서 한 나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 좀 탄소 배출 좀 줄이고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좀 늦추자라고 해서 2018년에 인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해서 IPCC라고 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우리가 2100년까지 지구 온도를 1.5도만 올리도록 노력해보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그러니까 2100년에 1.5도만 올리려면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돼요. 실질적이라는 말은요, 탄소 배출량 빼기 탄소 흡수량을 0으로 만들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탄소를 배출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좀 줄이고 또 동시에 배출된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바다나 동식물을 보호하고 또 과학기술도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걸 탄소 중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반드시 와요. 지구온난화는 지금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너무 심각하게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냥 기후변화니까 당연하게 오는 거고 지구온난화니까 온난은 좋은 말이잖아요. 따뜻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용어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로, 지구온난화는 지구가열화로 그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기후위기는요, 일단 발생하기 시작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도 늦추고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위기를 더 빨리 맞이하게 되고
미래 세대를 우리 손으로 짓밟는 최초의 세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회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교회들을 모아서 탄소 제로 녹색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심각한 위기인데 우리가 뭐부터 해야 할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겠지만 또 이것도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쉽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사역원 소홀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후위기를 알게 되고 댁에 가셔서 아마 자꾸 생각나고 의식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또 관심 있고 또 동참하고 싶은 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모두 함께 하기 위해서 이번 주일에 환경지킴이 모집을 위한 신청서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신청하셔서 이 가정사역원 소홀에서 진행되는 교육도 받으시고 함께 해야지 또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신청서에 사인을 하셔서 나도 이렇게 지구를 좀 살리는 데 동참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청하신 분들은요, 보너스로 저와 사진을 찍고 제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또 더 안 신청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럼 도대체 이런 기후변화 위기를 왜 교회가, 그리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해야 하는 일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감탄하실 만큼 아름다운 것이고 질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건데요. 여기서 정복하라 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덮는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호할 때 덮습니다. 어미새가 새끼들을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고요. 또 자녀가 위험에 빠지면 부모는 온몸을 덮어서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그렇게 덮어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린다라는 말은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 써졌을 당시에 사람들은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의미 안에 왕이 백성들의 생명권을 보장해준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왕은 백성의 생명을 보호할 보호자의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피조물의 생명을 보호해주기를, 지켜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창조 세계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파괴한다는 건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시기 좋았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의 1차적인 피해자는요,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폭염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큰 걱정이 없어요. 에어컨 틀면서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이 있어요. 지난해 중국에서는요, 1만 5천 명이 폭염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온열 질환자로 신고된 사람이 1,400명이었고 이 가운데 20명 정도가 폭염으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 이웃의 생명을 빼앗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지키고 보호하며 사는 것은 곧 가난하고 연약하며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것은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음을 고백했고 선포하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마음껏 사용했어요.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 1장 4절에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에 전무후무한 이 메뚜기 대재앙이 휩쓸고 지나가서 온 땅이 황폐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극심한 가뭄과 건조한 기후로 1장 19절부터 20절 보니까 극심한 가뭄과 건조한 기후로 곳곳에서 불이나 백성들의 피해와 고통이 심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부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양식만큼 중요했던 건 하나님께 드릴 제사였는데 이 제사에 쓰일 곡식과 포도주도 구할 수가 없어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일이 우연한 자연재해일 뿐이며 잠시 후에 이런 위기가 다 지나가면 우리는 원래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안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메뚜기 재앙, 극심한 가뭄과 곳곳에서 일어나는 불과 같은 이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요엘 2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우리의 죄가 모든 피조물을 고통 속으로 몰고 갔지만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땅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돼요. 들짐승과 풀 나무들이 모두 힘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이 모든 피조물에게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약속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아주 작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가 보기에 좋으셨으며 각자의 역할을 주시고 생존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장 어지럽히고 깨트린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받는 피조물을 회복시키고 또 창조세계를 다시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또 저와 여러분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용서와 화해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하듯 대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살리기 위하여 이 창조 세계를 지켜야 합니다. 생명을 짓밟고 평화를 깨뜨리는 불의한 세력에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낳고 기르시는 이 땅을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우리 손으로 짓밟는 최초의 세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피조물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큰 일을 행할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곳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미래 세대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며 내 엄마가, 내 아빠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자녀,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 미래의 세대가 감사하며 고마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감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해야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